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과거에는 나의 신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육체적 또는 물리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 된다,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세상 그리고 이 국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 특히 본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룩한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이룬 것도 그 일에 정말 헌신된 지도자나 통치자나 사람들에 의해서 이만큼의 경제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땅에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이룩하게 된 것도 그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던, 그리고 숭고한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그때 들을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또 사람들에게서 내뱉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모든 것이 이 나라의 땅이 이렇게 경제가 세워지고 또 정치가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잘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의식 속에 또는 무의식 속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전하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을 선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위선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기만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말들, 우리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소개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을 알리기보다 사람들을 알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다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있어서 책임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본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취할 뿐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 사고방식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년의 환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깜빡 잠드는가 보입니다. 천사가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스가랴를 깨움에 따라서 눈을 떴는지 또는 일어나 앉았는지 여하튼 그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어떤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이 환상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순금등대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인데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음은 그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관련한 메시지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관한 것, 성신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 구원을 얻는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신으로 되어진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남다른 과학적 실력을 가졌거나 지식을 가졌거나, 또한 의사가 남다른 의술을 가졌거나, 또한 인문학자가 남다른 인문학적 지식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 지어지는 이것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기근, 또한 홍수, 지진,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기근을 통해서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쓰나미 같은 것을 통해서, 또한 화산 폭발을 통해서, 또한 지진을 통해서 나라를 얼마든지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 도시를 완전히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둘은 사실상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두 측면의 성신의 역사는 신약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만 적용되고 신약시대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진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대 속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입니다. 오늘날 어떤 현대적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시대가 변했다, 상황이 변했다, 그러니 성경 말씀도 변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도 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의 예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현대적 예배의 방식을 따른다든지, 그리고 오늘날 첨예하게 대두되는 동성연애 같은 것들도 이제는 동성연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만약에 그런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경의 가르침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언제나 항상 동일한 것이 진리인 것이지, 시대마다 바뀌고 시대마다 달라져야 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미 사탄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신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라고 하는 그 사상을 사탄이 주입시켜 옴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진리조차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심어진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나 현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는 스가랴에게 그가 보고 있는 환상의 모습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환상을 살펴본 스가랴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보기에 이러한 환상은 상당히 의아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천사에게 의미를 물어보는 내용이 4절에서 등장하고 그러자 5절에서 천사는 내가 정녕 의미를 모르겠느냐라고 되물은 후에 직접 설명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먼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스가랴서 3장에서 4번째 환상은 누구에게 전해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목회적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주중에 모든 성도들하고 한 번은 통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통화를 할 때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생활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젯밤 당신은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또 저와도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설교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3장에서 4번째 환상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여기 4장 5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에게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을 대신하는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앞장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이라면 본장은 스룹바벨을 격려함과 동시에 스룹바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제사장직과 왕직을 대표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등대 곁에 2 감람나무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성전은 완공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져야 할 예표적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 본 2 감람나무의 이상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2 감람나무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성전 재건을 이미 착수했던 학개서 1장 15절에서 보면 성전 재건이 이미 착수되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착수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의 수축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스룹바벨은 이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말들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확신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확신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했겠습니까? 그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엇이고 능은 무엇일까? 이 두 말은 자주 대꾸를 이루며 나타나는 말로서 거의 같은 동의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힘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군대의 힘과 같은 힘, 또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역군들의 힘, 또는 부유한 재물의 힘, 혹은 재들의 힘 등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능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의 육체적인 힘, 또는 예컨대 삼손의 힘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 말한 이 모든 물리적인 힘을 다 동원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근히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먹어서 배불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근히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지금 이 내용처럼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근히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풍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면 그것이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되어진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그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 땅에 십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인간은 신에 대해서 대단한 의식을, 굉장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신을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과 부라고 하는 것이 신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인간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된 속성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인간은 그것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인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자신들이 이룬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타락한 세계, 타락한 국가, 타락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재물을 얻을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착수한 스룹바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해야 할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그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스룹바벨에게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절망해 있는 스룹바벨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세속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하는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 또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도 결국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의 세속적인 인간의 힘, 그것이 단체와 또한 국가의 힘이거나 개인의 힘이거나 또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간에 너무도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가장 경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간이 가로채서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다.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 부흥을 일으켰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전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을 선전하십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인간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농구에 대한 예들을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적용시킵니다. 누가 그것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선전합니까? 인간을 더 선전합니까? 사람들에게 이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밝히려고 합니까? 더 선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식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냐, 능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알리고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위 내용 누가 봐도 성전 건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와서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성전의 능력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제가 두 번째 내용들,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루시는가 했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달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으므로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구보다 온 세상에 돌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본문 7절은 큰 산과 스룹바벨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큰 산이란 스룹바벨의 성전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나,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자요, 자기를 하늘에까지 스스로 높이는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를 태산같이 높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사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숱한 난관과 위기와 회방에 봉착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재건에 나서도록 백성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수축하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정착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시급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전 재건이야말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목적이기 때문에 별반 무리 없이 국민적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은 역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 힘을 잃었고 진리와 말씀이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무엇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겠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한 가장 궁극적 목적은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얼마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들이 자신들이 이루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랬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이 너무도 부국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가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까지도 하나같이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니 꼭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교회를 이만큼 이루었다, 자신들이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다,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는데 이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이키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무너져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은 속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땅에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부패한 사상과 마음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성전 수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공사가 진행되자 다른 무엇보다도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대적인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전 건축에 자신들을 합류시켜 줄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이미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이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렸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가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과 이방 신들에 의해서 부패한 족속들이 되었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마리아를 거쳐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자 할 때 우리들도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귀한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등 온갖 불결을 자행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순수한 히브리 신앙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단호하게 이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시기에 찬 방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동참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방해 공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수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들은 마차를 피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입장, 곧 오직 자기들에게만 성전 재건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에스라 4장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주변의 작은 국가들까지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회방에 온갖 수단을 다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급기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거짓 보고서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공교한 말로 조작된 보고서를 받은 왕은 사실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이르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들, 즉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 하는 것을 유대 지파의 사람들이 거절했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지연되던 중 바사왕 다리오 2년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를 독려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였습니다. 이게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곧바로 성전 수축을 시작했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거의 20년간은 성전 수축 역사가 중단되었다가 그리고 약 20년 후에 다시 성전 수축을 재개하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 중에는 나름대로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의 필요성이 간간히 역설되었지만 이미 활활 타오르는 동력이 꺼져버린 뒤인지라 불씨를 되살리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활 정책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게다가 대제사장 요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지도자는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스가랴의 경우와는 달리 주로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직접 선포되는 형식을 띈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선지자들의 그러한 메시지 선포 중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신, 곧 성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요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나설 것을 독려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미 제1차 출애굽시 때부터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음과 더불어서 또한 제2차 출애굽이 바로 1차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그 출애굽을 1차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2차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출애굽 때에도 여호와의 신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제2차 출애굽 시에도 여호와의 신께서 그들 중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첫 번째 출애굽할 때에도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학개 선지자가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과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동일하게 여호와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성전 재건이 여호와의 신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실 것이므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용기 백배하여 성전 재건에 나서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이것들을 하겠다, 저것들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에 따르고 그 계획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 거론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곧 지금 현재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통치하에 진행되고 있는 성전 재건 역사는 성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천명하려 한 때문입니다. 통상 여호와의 신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 백성 모두와 함께 해주시지만 이때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의 지휘 아래 일정한 질서를 중심으로 한 질서 체제하에 역사하시는데, 지금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구약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서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이 다 이해되어져야 되고 자신이 모든 일에 다 동의되어져야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 앞에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서 그것들은 본받지 않고 그것들은 배우지 아니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큰 산으로 묘사된 일제의 회방과 방위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고 사장 7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반드시 마치리라고 사장 9절을 통해서 말씀했고, 또한 여호와의 눈이 다른 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사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착수했던 그날에 여러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즉 이 여러 노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계 서간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성전 수축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계서 2장 3절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또 그날에 여러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는 거로 그들의 시작이 초라한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 성전의 시작은 통곡할 수밖에 없도록 초라한 것이었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성전은 마침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했던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날의 영화로움이 작은 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성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말구유에 탄생한 목수의 아들이 그 초라함은 만왕의 왕 모신 메시아의 시작이었고 애굽의 총리의 멸류관에 쌓게 되었던 요셉은 감옥에서 일으킨 죄수였습니다. 다윗, 다니엘, 신약의 사도들의 경우도 다 일반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초라하고 비참했으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눈이 지키시고 있는 한 그들의 나중은 영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눈으로서 상줄자와 떠날 자를 놓치지 않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서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찧어졌음을 보고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비웃으며 멸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그 손의 시작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이라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룹바벨의 손에 들려진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또한 교회 역시 힘으로 되지 않고 권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뭐가 조금 되어지고 뭐가 조금 풍요해지고 뭐가 조금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국가는 그들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